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오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 삶으로 옮겨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이제 충현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 둘 게 있는데, 에베소서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관한 책입니다. 4장 32절이 오늘 본문인데, 4장 1절을 빨리 찾아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그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몇 주 전부터 우리는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삶으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Radical change, 분노에 관해서, 특별히 분노할 때 우리의 말씨에 관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잘못하던 사람들, 그 손으로 수고하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와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내면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5개 버릴 거 있었습니다. 악독부터 시작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독이 뭡니까? 쓴뿌리였죠. 사실 이 쓴뿌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악의 고약한 이 기질들이 생기는 겁니다. 고약한 기질이 뭡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에게 되갚아 주려는 거, 나쁜 쪽에서 그런 생각 드는 거, 이게 악의죠.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악입니다. 이런 거 싹 뽑아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뽑을 때 어떻게 뽑으라 그랬습니까? 찝어내서 딱 집어내갖고 그거 똑 드러내가지고 정확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은 오늘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 버리라는 거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채워넣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갖추고 채워넣을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동기도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지난주 말씀을 다 포괄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32절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가지를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친절하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용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사실 32절에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다가 용서는 다음번으로 미뤘습니다. 2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이 2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 시민이 되면 이 2가지의 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충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국 가면 얻을 이 심성을 이 땅에서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친절하기, 불쌍히 여기기. 오늘 이 2 교훈을 마음속에 꼭 담고 다시 삶으로 나가셔서 삶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옮겨올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친절하라, 친절한 것이 새 사람의 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다라는 말은 동의어로 보면 인자하다인데, 성경에서는 인자하다는 말을 친절하다는 말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친절하다, 인자하다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고 발음합니다. 이 발음도 귀에 좀 담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크레스토스. 근데 이 크레스토스는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친절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유익을 주지 않는 친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잉 친절. 친절한데 너무 과잉해. 그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려고 노력했는데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접촉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지하 주차장이었는데요. 제가 차를 빼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 트럭이 후진을 하는 겁니다. 꽤 먼 거리였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먼저 빠져나가도 됐는데 그 당시에 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친절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있는 트럭이 이 뒤로 쭉 밀려오는데도 저 차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로 밀려 오는데 사실은 제가 차를 멈춰둔 자리가 차를 멈춰두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차가 거기에 멈춰 서 있으라고 기대를 안 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트럭이 뒤로 몰려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가 빵빵 한 2번만 해주면 끝날 일인데 이 빵빵 했다가 상대방 또 기분 상할까봐 친절하자 그러면서 빵빵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콩 받았습니다. 저는 과실이 0이죠. 그분 과실 100%죠. 왜? 저는 안 움직였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CCTV 찍히고 제 차의 블랙박스 다 봐도 저는 깔끔합니다. 근데 이게 과잉 친절이 낳은 문제인 거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게 뭐 있습니까? 손해 끼치지 않았어요? 빵빵을 몇 번 누르든지 거기 있지 않든지 했으면 될 일인데 과잉 친절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친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친절은 알맞게 상대방에게 배려가 되어서 상대방이 유익할 수 있는 것이 친절입니다. 이 친절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될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절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들의 성품도 친절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친절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자막으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인자한 게 친절하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다, 인자하시다, 성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친절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친절한 성품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인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죠? 인자하심을 더욱더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자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교훈의 핵심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헬라어지요. 예수도 헬라어의 예수가 있고 우리 물론 우리말로 번역을 한 발음이지만 그리스도, 이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아까 친절함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크레스토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왔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 친절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이키려면 이런 천상의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악독과 함께 악독을 뭐와 함께 버리라고요? 악의와 함께. 악의 고약한 마음이에요. 이 고약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성질만 나오는 것이죠. 사람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친절함을 맛보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확인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를 확실히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의 친절하심을 내가 누릴 때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된 성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친절하신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볼 테인데, 이 구절 안에는 친절하다,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실 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장면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친절함, 인자함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단어일까요? 원어를 보면 내 멍에는 친절하고 내 멍에는 인자하고. 이거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아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내 멍에는 쉽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자하다, 친절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역으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매게 해주시는 멍에는 친절한 멍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지고 있는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저 말씨 한번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소 한번 짓는 게 아니고, 그저 가볍게 상대방을 상냥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지고 있는 인생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는데 그 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멍에는 없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멍에가 무거운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어떻게? 친절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친절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실 때 그 인자하심을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 멍에가 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가볍게 해줍니다. 인생을 쉽게 해줍니다. 제가 여러 바늘을 꼬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바늘 이렇게 수술이죠. 이렇게 여러 바늘을 꼬매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이 마취 주사가 아프잖아요. 안 아프세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마취 주사를 여러 방을 놓는데, 그 놓는
간호사분이 어떻게 놓으시냐면 이렇게 이거 들어갈 때 따끔하대요. 얘기를 해줘요, 친절하게. 그러면서 딱 놓으면서 따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둘둘둘둘둘 그래요. 그래서 따끔 둘둘둘둘둘 뭐 이래요. 그걸 여러 번 하는데 둘둘둘둘둘 따라하다 보니까 안 아파지더라고요. 이게요, 아픈 고통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혼자 그거를 다 짊어지면 아파요. 이거 짊어질 때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더 아픕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환경이 그 아픔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것을 인자하게 대해주는 사람,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절하고 인자하게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그 멍에가 그때 쉬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 멍에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서로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친절하라 그랬습니다. 이 친절한 모습으로 대할 때, 그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삶이,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천국의 심성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교포들, 조선족 교포들,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5년 동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찾아가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또 수련회 없을 때에도 그분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중에 예수님을 막 풋풋하게 알게 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작은 것은 잘 응답해 주시고 큰 것은 응답 안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예수님께 기도한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지각 안 하려면 모든 것이 척척 맞아야 됩니다. 바로 버스 만나게 하시고 버스 바로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길에 어려움 없어서 늦지 않고 이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신답니다. 근데 큰 기도하면 안 들어준대요. 뭐가 큰 기도였냐면, 아버지가 아프셔서 죽을 병 걸리셔서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작은 건 잘 들어주시고 큰 거는 안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주신 일 가운데서도 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너무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맞죠? 자,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에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을 친절하게 대해 주셔요. 언젠가 시니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 아파트 근처에 이 은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보통 은행에서는요, 뭐 하나, 이거 앱 까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끝이야.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바보야. 근데 그 지점에서는요,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중요한 일이니까 친절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한 일에 그렇게 친절하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것이 새 사람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명령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모습도 천국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서로 불쌍히 여길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길 때, 이때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품위 있는 긍휼입니다.
품위 있는 긍휼이에요. 이 장애 사역을 오래전에 훈련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적극적인 장애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언저리에서 있었지만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였냐면요, 값산 동정 안 돼, 품위 있는 긍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 오늘 본문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좀 쉽습니다. 값산 동정은 PT라 그래요. 그냥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냥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쓱 주는, 이거 값산 동정이에요. 근데 품위 있는 긍휼,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찐 긍휼 뭐 그러면 되겠죠. 진짜 긍휼, 이건요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한번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서 확인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끝에서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자, 앞에서부터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건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종말적으로 천국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값싼 동정이 아닌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 다음 맨 끝 단어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겸손하여 하며,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반대로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도와줄 때, 열심으로 용기를 냈을 때, 도와줄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고 반질반질하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이 긍휼은 굉장히 강한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쭉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 보면, 구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용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내장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이 중요한 부분에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장이 움직이는 것 같이 마음에 큰 이 도전이 생기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드실 때 막 이렇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인 긍휼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 그리고 오늘 불쌍히 여기라, 이 마음은 그거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천국스러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긍휼이란 단어 속에 비단결 같은 긍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드러운 긍휼이에요. 부드럽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마음을 가까이 소통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드러운 비단결 같은 긍휼의 마음 나에게 품어주신다.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면 은혜가 넘칠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문둥병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나온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몸을 예수님 앞에 가장 작게 만들어요. 가장 작게 만들어요.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해봤냐면 80 넘으신 여자 교우님을 세례할 때, 보통 세례할 때 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 받으러 나오셨는데 오랜 동안 불교 신자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무릎을 탁 꿇은데 갑자기 제가 영적으로 느낄 때 그분 몸이 막 작아지는 거야. 막 작아지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비단결 같은 긍휼한 마음이 드신 거죠. 부드러운 긍휼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쟤를 내가 한번 감싸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겨서 감싸준다 콱 감쌉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감싸주겠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감싸주겠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겨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병을 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간의 삶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좀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갔는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누구도 경험하지 않기를 강하게 소망합니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은 성도들에게는 그냥 긍휼이 아니라 부드러운 긍휼, 비단 긍휼로 우리 주님이 대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친절한 것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조금만 어렵게 얘기할게요. 좋으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좋으시고요, 감성적으로 좋으시고요, 의지적으로 좋으세요. 좀 설명합니다. 도덕적으로 좋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건 다 도덕적으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죠. 무슨 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쁜 일 안 하세요. 왜? 도덕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실 때 나쁜 계획 안 세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결과 당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친절하게 대하시는 마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할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를 좋게 다시 만드셔요. 이것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서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친절하게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나는 대로 실천해 보십시다. 이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친절히 대한다. 친절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과잉 친절 안 됩니다. 미약한 친절 의미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비단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실 때 나와 주변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 잘 담아보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